오늘은 무엇이 큰 믿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셔서 선교 여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유대 지역 아니면 갈릴리 지역으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번에 처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곳은 국외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북쪽으로 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을 오늘날은 레바논이라고 그럽니다. 레바논 지역. 왜 나가셨을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선 당장 이유를 요 본문에 연관된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하반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고 일부러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죄를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예수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러한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 지역을 못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경로를 이 마가복음 7장에도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다 지방으로는 못 가시고 북쪽으로 두로로 가셨다가 다시 나와서 시돈을 가셨다가 다시 나와서 데가볼리를 가셨다가 거기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도가 없어서 이제 그 지역을 명확하게 느끼기에는 힘든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변, 저 북쪽 지중해변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지중해변에 있는데, 그와 같이 쭉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해변 도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는 도시국가를 이루었고 해상무역이 발달해 있고 또 굉장히 아주 난잡한 세속문화가 발달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위에 지방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랬으니까 윗지방을 한 바퀴 다 돌아서 갈릴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 데가볼리를 왜 그쪽으로 돌으셨느냐? 이 데가볼리는 헬라 도시가 10곳이 있었는데 10개의 헬라 도시가 있었어요. 그 위에 대표적인 것이 다메섹. 다메섹도 바로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로 말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와서 제일 밑에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귀신이 워낙 강해서 그를 내쫓을 때 너희는 누구냐라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군대를 이룬 귀신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가라고 쫓으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을 때 그곳에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2,000마리 이상이 그 돼지가 물속으로 몰살이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헬라 10대 도시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이 이렇게 돼지떼를 많이 기르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이 안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전혀 돼지를 기르지 않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질 않는데, 그렇게 아주 큰 돼지 농장을 가지고 기른 것은 헬라 사람들이 그 도시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참에 지중해 해변의 이방 도시로부터 내륙으로 헬라 도시 10곳을 거쳐서 바로 이 거라사까지 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올라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이 계셔서 일부러 이렇게 이방 땅을 한 바퀴 도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로도 오셨지만 본래 목적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생전에는 이스라엘 경내를 다 두루두루 다니셨지만 마지막으로는 이방 땅도 가까운 이방 땅을 한 바퀴 다 돌아서 내가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 왔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그런 예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을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이고 수로보니게의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낚으려고 애를 썼어도 낚으지를 못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여자가 일부러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쉽게 그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이 여인이 강렬하게 예수님께 딸을 귀신을 고쳐달라고 매달렸는지 결국 예수님이 입에서 네 믿음이 크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하질 않으셨어요. 로마 백부장에게 네 믿음이 크다. 이 가나안 이방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영혼의 그 모습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크다고 하셨는지 오늘 그 큰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냐? 본래 그 땅의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원주민.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침략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악한 족속을 다 멸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복은 했어도 부분 가나안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족이 바로 두로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도망을 가서 생명을 건진 것이죠. 그렇다면 원수지 않습니까? 예수가 원수예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죽이고 자기 땅을 뺏어서 이렇게 잔존 세력이 북쪽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이렇게 생존해서 후손을 이어왔다면 예수에게 병 고치고 싶은 생각 없을 겁니다. 원수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 사람의 소리 지른 단어에서 나와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자기에게는 최고의 경배의 대상자라는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찌 이방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깊은 비밀의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단어예요. 메시아를 다윗의 가지에서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이 여인에게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 앞에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경내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소경이 그렇게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해서 고침받은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온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딸에 앞서서 제 자신이 구주가 필요하고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테니까 저를 불쌍히 여긴다면 저의 딸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망하고 끝장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리고 내 딸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내 딸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거고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내 딸도 불쌍하지만 저도
주님 앞에 긍휼을 얻지 않고는 이 흉악한 죄인을 먼저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구약의 그 핵심 언약을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 나와요. 율법을 지키라고 무섭게 다구치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는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이 단어들이 다 복음이잖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율법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기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걸 다윗에게서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내서 이 말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세상을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싹 죄를 해결하고 악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 깨달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은데 엉뚱한 이방 나라의 여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방 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안 가지고 있고 그 고백을 안 해요. 여전히 다윗의 피를 타고난 죄인 DNA를 가진 영웅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지, 자손 중에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셔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 영혼을 살리는 언약, 은혜의 언약, 이런 복음을 주시려고 새 언약 이미 구약에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할지라도 그 진리만 깨닫고 그 진리대로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표현을 안 하셔요. 반대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구원하기에도 바빠. 하고 지나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무관심한 듯이 반대로 나가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전혀 뜻밖의 외국에 나가서 외국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진리, 성경의 핵심을 알고 그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올까? 예수님도 어리벙벙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나왔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의 메시아이기도 하십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저도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라면 매달려봐야 소용없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 구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제 딸도 죽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고 더 바싹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길을 막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확신과 그리고 끝까지 매어 달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믿느냐? 그러면 혹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다 할지라도 바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믿음의 위대함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 뺏고 싶어서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오는 형에게 팥죽을 썼다가 그거 한 그릇 주면 장자권 내놓을 수 있냐고 이렇게 야비하게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위장을 하고 그래서 형 에서의 권리를 다 도둑질한 이 야곱이 형이 화가 나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저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20년간 객지 생활합니다. 정말 나쁜 놈 아니에요? 응? 우리 집안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응? 그런데 그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대를 끌고 나왔어요. 그 원한이 20년 동안 더 쌓이고 쌓여서 내가 완전히 이것들을 진멸해버려야 되겠다고 자기 군대를 끌고 나왔다고요. 그런 원한을 가졌어요. 그건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수단이 뭐였어요? 내보내고 자기 목숨은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마지막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씨름하던 분이 이젠 내가 가야 되겠다. 나를 놔줘라 그러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하고 막 죽으라고 매달리니까 쳤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안 놔주니까 그 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가 빠지게 올라왔다는 도둑놈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이름이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와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군대 끌고 온 사람이 어느덧 마음이 녹아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용서해 줘 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확신, 그리고 끝까지 주실 때까지 메어 달리는 이 믿음. 가나안 여인도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시험을 통과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3세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확인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하셔요. 우리 같으면 그냥 두 번 정도만 놀래면은 그냥 얼마든지 후리패스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번 더 아주 야무지게 시험을 하셨어요. 뭐라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녀와 개의 관계로 말씀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민 이스라엘은 자녀고 너희들은 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선민들이 이 교만이 있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여자의 믿음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구주라고 높이고 경외하던 그 예수의 입에서 니들 개 같은 애들한테는 안 줘. 이건 절망을 넘어서 이거는 분노가 일어날 일이잖아요. 무슨 메시아가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상상도 못 해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잖아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개지만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그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 앞에 그 이상 뭘 시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예수님도 너무 옹골지게 시험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참습니다. 아무리 내 딸이 지금 중하기로서니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정 줄 게 없으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가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어요. 역시 우리 감정이 믿음보다 앞서고, 우리 지식이 믿음보다 앞서고, 우리의 의지가 믿음보다 앞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미 예수님 다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도마예요. 내 눈으로나 확인하기 전에 못 믿겠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 상처 다 만져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너희 스승 예수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 너무 중요한 교훈을 말씀했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받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하고 이 진리대로 내 인생을 투자할 때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못 봤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었고, 예수의 부활을 못 봤지만 그 부활하심을 통해 내 저주가 풀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의 권능과 천국을 예비하신 것은 못 봤지만 바로 그 권능과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기에 그날을 소망하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여기에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이지만 이 믿음 한 가지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가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